기도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거짓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죠.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듣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듣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듣냐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비록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영원토록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끄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된 것, 지나간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마음 두지 말고 주신 축복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여 나를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육신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우리 함께 주를 예배하는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기도입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사고 많고 참으로 질병 많고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그 은혜 놀라신 그 은혜와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으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섭고 무서운 세대 가운데 너무도 끔찍하고 아버지 두려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가오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예수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오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불쌍히 여기옵소서. 질병 가운데 혹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주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죄악한 심령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마음이 건강하여 뭔가 마음이 강건하여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마음이 내게 예수가 오래 따라되고 내 거룩하신 정을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생각하니 날 도와주시고 어떠신 영광 돌린 것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들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힘들고 지쳐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동 서북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세상 사람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아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자기들의 당이나 자기들의 욕심을 아닌 국민들을 돌아보시며 어렵고 힘든 소외받은 어려운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 잘 살아가는 온 국민이 되도록 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 어려운 나라들을 구제하는 단체들을 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9일은 새생명 초청주일로 찬양 축제로 인하여 여러 기관들이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술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새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받습니다. 말씀까지 읽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를 들어 이래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심 가운데 특별한 은혜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한다면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냥 우리 자신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그렇게 주님이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이잖아요. 눈에 보여진 것은 여러분 유한하잖아요. 눈에 보여진 것은 여러분 완전치 않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이 몸, 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 몸은 보여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과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영원하고 어떤 것이 무한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 놀라운 큰 힘이요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몸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이 몸, 이 육신은 글쎄요, 혹은 80년, 혹은 90년, 아니면 100년을 산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는 언젠가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그러기에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육신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고민할 내용이에요. 나는 영혼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올려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육신을 위해 사신가요? 영혼을 위해 사신가요? 자, 시작. 조금 여러분 직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대충 넘겨서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동행하고 그 누림과 베품, 곧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베푸는 그 삶의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육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 안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가장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60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이제 한 부자를 등장시켜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는, 아무런 흔적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단다면 영혼을 위해 영원히 살아야 할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로 한 부자의 이야기, 비유가 핵심이지만 이 비유를 여러분 가져오기 전에 주님은 어떤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그러한 여러분 질문을 받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 첫째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주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가정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 혹은 그 다음에 자녀인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유산을 여러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장남에게는 몇 배요? 바로 2몫입니다. 2몫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차남이었는가 보지요. 내게는 한 몫만 주니까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라고 따져보십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내 형을 명하여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유산을, 재산을, 소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는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딴 데 그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찾은 이유가 주로 인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자기 육신을 위한 그 만족,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 앞에 여러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참으로 책망하시지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멘.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여전히 이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구주였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주가 맞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구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거기까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바로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단다면 더 이상 주님을 나의 구주, 내 삶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구주로 부르고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주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주님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 내 삶의 문제, 내 만족을 위한 구주로 부르며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내게는 구주에서 주님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두 명의 강도, 성경은 행악자라고 나와 있지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강도. 그 강도의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지금 나와 너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뭡니까? 구주예요. 지금 내 육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게 생겼는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좀 살려달라. 여기서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는 영혼은 중요치 않았어요. 다만 지금 그 육신의 그 고통에서 그가 풀어나는 거, 풀려지는 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로 옆에 지금 가운데 계시는 그 십자가 계시는 예수님께 향하여 비방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강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그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어디에서요? 바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여 나를,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자기 몸을 기억해 달란 말입니까? 이 간구는 뭐예요?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주여 살려달라는 그러한 여러분 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는 나의 구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사망 가운데 건져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이제는 구주에서 무엇으로 넘어서야 합니까? 주님으로 넘어서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주님 대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한 사람 유산 문제 때문에 주님께 지금 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영혼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것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여러분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고민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면 곧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며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높여드릴 분으로 인식한다면 주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식하게 되면 내 삶에 거절이 올 때, 시련 역경이 올 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섬기게 되면 그 시련 그 역경을 인내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되기만 바라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면 우리는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면, 구주로 인식하면 내 평생 부족한 것밖에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영접하며 사는 성도는요,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디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며 사는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한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얼마나 건강하고 그 영혼은 얼마나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구주를 넘어서서 어디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16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주님이 쉽게 더 알리기 위하여,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말씀을 하지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또 한 가지 있죠.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유에서 소유로 바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유에서 소유로 바꾸라. 사유한다는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각도를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 한 부자가 여러분 가을에 아마 지금쯤 됐을까요? 걷어들인 것이 너무 많은가 봐요. 풍년을 이루어서 야, 저거 다 벼가지고 탈고 가면 지금 내 저 창고 저 곳간이 너무 작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이 작은 곳간 헐어버리고 이제 좀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추수할 그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여기에 가득 쌓아놓자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어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장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했습니다만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또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뭘 하겠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여러분,
글쎄 여기 영혼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까? 육신아.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묵상해도 왜 이 사람은 여기다 영혼을 집어넣었을까? 영혼이 아닌데. 그래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가 즐거운 거예요? 그 많은 걸 쌓아두었으니까 내 육신은 만족을 누릴 것이고, 그 많은 걸 쌓아두었으니까. 네가 누구지? 네 누구냐? 앞으로 와. 제일 앞으로 와. 가지 마. 형아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와. 앞으로. 그렇지. 고맙다. 교회 나와서. 봐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혹 영혼에 만족한다라는 말도 꼭 또 따지고 본다면 틀리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서 지금 이 부자는 육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바로 무엇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영혼으로 갈아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부자가 생각할 때 많은 소출을 여러분 많이 쌓아두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면 어쩌겠다. 그것을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내 영혼까지도 기쁘고 즐겁겠다 생각했던 거, 이건 지금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그분의 소유인데 그 소유를 넘어가지고 어디로 지금 전진해 가버린 거예요? 사유로 넘어가고 돼버린 게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것을 만들게 되면 내 영혼까지도 즐겁게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린 것이 이 부자의 대단한 큰 착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유하게 되면 육신의 만족은 누리겠지요. 그렇지만 영혼의 즐거움은 많은 걸 쌓아둔 자가 누린다면 이건 큰 문제가 돼버려요. 왜요? 부자들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돼버려요? 영혼이 심히도 피폐하게 되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문제예요. 내 것으로 사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사유해버리면 어쩐단 말입니까? 영혼까지라도 만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만족은 사유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모든 건 내 것으로 만든 데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논밭에 곡식들이 잘 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건드리지 말으실게 누나. 불났더니 20개. 지금 그 문제예요. 영혼의 만족이 내 삶에 어떤 것이 많이 있음으로 만족한 건 아니잖아요. 영혼의 만족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영혼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적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 주가 내게 허락하신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 영혼의 만족함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결코 물질이 많이 쌓아둔 것으로 이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말은 대단한 큰 착각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부자를 책망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털어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털어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쌓은 것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축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이 부자의 최대 관심사는 이웃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한 것. 그러게 그 많은 것을 누구에게도 나누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사유해야 하는 것,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여러분 굳게 만들어버리는 거 사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사유하면 영혼까지 그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사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소유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 누구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집도 누구 것입니다. 내 농사도 누구 것입니다. 내 자녀도 누구 것입니다. 내 모든 재물도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적어지네. 심각한 일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소유예요.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요. 베푸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러니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늘 부러워합니다. 또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을까? 우리 성경 하나만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긴 소유이지 이건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누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렵네.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나눠야지. 아, 교회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래, 내가 좀 더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헌금해야지. 아, 지금 시대가 이러네.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것을 좀 더 베풀어야지, 구제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가 더 건강에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소유입니까? 아니요, 사유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들을 여러분 어디로 에덴 동산을 이끌어가지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소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유가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꼬십니까? 소유가고 되겠어? 네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거 다 네 것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사유로 이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탁탁 털어가지고 여러분 에덴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 좋은 소유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너는 자격 없어 라는 식으로 에덴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이지요. 제가 잘 인용하진 않습니다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그가 했던 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같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건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명예, 권력, 모든 것들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건강하십니까? 우리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물론 우리 육신도 잘 돼야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하거든요.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구주인가? 주님인가? 둘째가 뭡니까? 사유인가? 소유인가? 우리 고민하셔야 해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쉬운 문제기도 해요. 왜요? 거기에 딱 한 가지가 필요한겠지요. 뭐가 그 갈림길에 여러분 키를 잡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 제가 지금 목이 좀 잘 안 나와서 작게 하는데 작으니까 여러분도 작으면 안 되잖아요.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은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실 하나님 무엇이요? 은혜.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뭐가 돼버려요? 구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뭘 주시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구주가 되면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할 것 뿐이에요. 늘 넘어질 것 뿐이에요. 늘 시험 들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가 주님 되면 어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누가 말입니까?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사유인가 소유인가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게 사유가 돼버려요. 내가 그러나 그 은혜가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주가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앞에 나오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여러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신실하신 주 찬양할게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구주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유가 아니라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로 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은혜 입은 주의 자녀로 내게 맡기신 이 소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로 인하여 주님,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주 안에 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이분 동안 우리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금껏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참으로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은혜입니다. 예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인도하시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구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주님께 영광 될 것인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주 안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사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가 내 것을 맡기는 주의 소유이기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나눌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하나님, 그 소유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주 안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날마다 주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병들어버린 이 세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죽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신 주여,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시키지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생명 첫정주일 11월 19일 찬양 축제로 각 기관들이 연합 찬양대를 찬양으로 진행합니다. 목요일 모임이 내일 모레 17일입니다.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순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시무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들을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점심시간부터 2시까지 각 기관은 연합 찬양대 연습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하시고 2시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사의 순교지 탐방은 신우 권사님들이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섬기고 또 같이 동행하는 그런 간단한 나들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날짜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상의해서 정해야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날짜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신우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런가 26일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또 심하는 권사님들 시간을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교회산 9시에 모이면 준비된 차량으로 제가 모시고 그렇게 하루의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또 추후에 간과를 하겠으니까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 원성도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잘 참여하셔서 섬기시고 또 은퇴하는 권사님들도 반일 그날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들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후 예배를 2시에 시작한다고 장로님 강조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11월 19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하여 각 기관들 찬양에 나와야 합니다. 몇 명 우리 기관에서는 3명 이것이 아니라 다 해야 해요. 다. 노래 잘하는 건 노래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날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우리가 초청해야 할 그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물론 꼭 보여주자는 개념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이게 아니에요. 유초등부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중고등부도 포함되지요. 청대도 따로 포함되고요. 남전도 여전도에 그리고 권사회까지 꼭 기억하십시다. 전체가 같이 하는 게 은혜지 몇 사람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와가지고 우리 찬송 몇 장 해? 이 나 이거 안 돼요. 준비 없는 찬양 예배는 안 돼요. 안 돼. 미리 오셔서 여러분 같이 소리도 맞춰보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이거 연습하는 시간을 점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 장로님들은 아마 우리 예배부장님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점심 드실 때부터 가게 기관들로 앉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1층과 2층에서 연습을 해야 하니까 곡을 선고 가셔가지고 그거 같이 연습하시고 연습하는 시간들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2시에 청년들 찬양으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바로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또 추수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고민 가운데 같이 참여하시고 나는 못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다 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물질을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교회는 잘 관리하여 하나님 영광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기 전에 자 주보 피시고 전도하셨나요? 나와있죠? 전도하셨나요? 전도하셨나요? 폈습니까? 옆 사람과 짝을 지으세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짝 지었습니까? 자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동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니시군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디 성당에 다니신가요? 그럼 성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신앙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해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순서 바꿉니다. 이제 바톤 터치하시고 다시 옆 사람 보시고 바뀌었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회를 다니는 동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군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성당에 다니시군요. 어디 성당에 다니신가요? 그럼 성당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신앙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성당에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당에 오래 다닌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성당에 다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 이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또 절에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한번 또 올리겠는데, 성당을 다닌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당은 천국 가는 문제가 거기에 거론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성당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럼 뭐라 해요? 글쎄요. 가봐야지 알죠. 죽어봐야지 알죠. 그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거. 일반적인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걸 짚고 들어가야지요. 뭐라고요? 그래 안타깝네요.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성당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 성당 다니지 마란 말이 안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주보에 올려드린 이 내용들 버리지 마시고 꼭 생활 속에 몇 번씩 읽으셔가지고 주변에 전도하실 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비전 선언문 있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는 널 지키시니
우리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가장 귀한 영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로 인하여 건강의 영혼 세우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빼먹었네요. 우리 유동사주사 아들 민성이가 어제 발목 수술하고 저기 은남동 한사람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깜빡 빼먹었습니다.
사기 치는 사람이라고. 돌려 어떻게 치는 사람이야? 아니 원래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봐. 사기네. 사기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교차를 해 하고 좋겠다. 여기 아래 있는 게 싫어. 이게 싫어. 위에 하나, 둘, 셋,